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것이 여러분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사람도 기술로 그것을 구현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자체는 아무런 장애가 있을 수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셔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진리라면, 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속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세우시고 참 불같은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 중에 가장 충성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였습니다.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돌에 맞아 죽고 있는 것을 가만히 놔두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려고 놔두셨을까요? 우리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은 아무리 앞뒤를 읽어봐도 스데반 집사님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맞으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지금 너무나도 비참하게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그를 그대로 놔두셨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그럽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나자 교회는 그때부터 더 계속해서 이제 핍박이 시작됩니다. 스데반 집사님만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큰 환란이 있었다. 큰 환란이, 큰 박해가 있었다. 교회에.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이 지상의 공동체로서의 첫 교회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형성된 첫 교회입니다.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부흥을 하다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큰 환란에 빠지게 됩니다. 가장 충성스러운 집사님인 스데반 집사님이 핍박을 받아 순교하게 되었고,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가장 충성하는 집사님이 이렇게 허망한 결과를 맞이하는 상황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충성된 일꾼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충성과 헌신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집사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것이 이해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정도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에 대한 차이점이에요. 예수 믿기를 이 정도 하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 정도 하면 복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한 말을 하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이 정도로 예수를 믿었으면 복을 받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스데반 집사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이 뭘까요, 이게 도대체?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에서 걸음을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도대체 뭘까? 이게 뭘까?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뭘까?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말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충성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복을 받고 출세하고 물질적으로 큰 것을 받고 하는 것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없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주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영적인 신분이 바뀌는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거하는 복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입니다.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가운데 사는 복입니다. 이것이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경의 복은 영적인 차원의 복을 우선으로 합니다. 육적인 차원의 환경과 상황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부상이에요. 부상. 부가적인 것이에요. 주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느냐가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복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우리는 그것을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스데반 집사님은 복받은 분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을 보고 주님을 보면서 세상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영의 눈이 열려서 그의 눈에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이 계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께 간다고 하는 것을 그가 봤어요. 마지막 순간에 봤어요. 그러니 그의 얼굴에 천사 같은 얼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통하고 원통하고 애통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고, 억울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고, 눈이 열려서 하늘의 하나님을, 주님을 보면서, 야, 저기 계신 주님을 내가 이제 만나는구나. 지금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영광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충남 보령에 갈매못 순교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갈매못 순교지. 그 갈매못 순교지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조선 말기 병인박해 때 프랑스 신부들과 신도들이 참성을 당했던 곳입니다. 병인박해 때 캐톨릭은 우리보다 100년 더 이곳에 신부를 보내서 교회를 세운 곳입니다. 세운 사람들입니다. 당시 군관은 사람들 앞에서 주교의 목을 베었습니다. 대표되는 사람 보고 싹 베었습니다. 그 광경을 눈으로 본 젊은 신부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리고 그만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죽는구나. 바로 그때 함께 잡혀온 한 60대 신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부님, 고통은 잠깐입니다. 이제 조금 되면 우리는 신부님이 전하신 말씀대로 더 좋은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그 참수형 당하기 직전에 신부들의 얼굴이 천사같이 변했다고 합니다. 물론 다 참수형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한 거죠. 성도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바라고 누리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이곳에서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예배드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가장 좋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환난을 주시면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속박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 억압 가운데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임을 깨달으면 불평하다가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우리에게 이 점을 잘 깨닫게 해줍니다. 먼저 믿음이 좋아도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부흥하여도 얼마든지 고난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주관하시는 가운데 발생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은, 또 예루살렘 교회가 처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잠깐 눈을 감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잠깐 외출하셨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철저하게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일어났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왜?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야. 그 뜻이 뭐야 구체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 거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뜻이 구체적으로 뭔데? 라고 할 때는 답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답이 없으면 멈춰야 할까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까지 갔는데 답이 지금 당장에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을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진행되는 모든 상황을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진행되는 모든 상황을 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상황을 사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그들은 알았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가운데 그들이 행했던 것들을 면밀하게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다는 점입니다. 거기에 말씀 보면 1절 말씀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만 남고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졌다고 고상하게 쓰니까 흩어졌다고 말하는 거지요. 그냥 쉬운 표현으로 하면은 도망간 것입니다. 지도자만 남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만둔 성도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스스로 도망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지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도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돌아갔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다 감옥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능동형으로 표현하지 않고 수동형으로 표현합니다. 흩어지니라. 수동형이에요.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흩어간 게 아니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 흩어지게 되었다. 수동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도망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도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흩어지도록 어려운 상황인데 능력의 하나님께서 아무 손을 쓰시지 않고 있으십니다. 흩어지지 않도록 교회 가운데 성도들을 잡으러 온 사람을 그냥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게 하든지, 애들 게임처럼 얼음 되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교회가 어려운 상황인데 능력의 하나님께서 아무 손을 쓰지 않고 계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죽임당하게 놔두셨습니다. 교회에 몰아닥친 핍박을 그냥 놔두셨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죠. 우선 비는 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마음이 일치하였을 것이. 어쩔 수 없다. 우리 좀 나가 있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간 성도들은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도망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스데반처럼 순교하지는 않은 성도들, 교회를 지키지 못하고 떠난 성도들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다시 1절 말씀 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큰 박해가 있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비교해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라고 해요. 이르러, 땅끝까지 가서 땅끝까지 해서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늘 말씀 1절에 살짝 말씀하시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하고 오버랩되고 있으면서 똑같이 공통분모가 형성되고 있어요. 교집합이 형성되고 있어요. 사도들은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는데, 사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너희가 내 증인이 된다. 너희가 이곳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군데를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지금 성도들이 유대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그 복음의 물결이 더 흘러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고여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큰 박해가 있으니까 그 복음의 물결이 물꼬가 터져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사람들이 이제 그 물결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의 물결이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막혀버린 복음의 물결을 터놓은 것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이어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환란이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은 환란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이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래 어쩔 수 없다 피하자라고 했지만, 그 말씀은, 그들의 그러한 상황은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되면서도 그 사실만큼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흩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몸은 움직여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 수는 없었지만 주어진 상황에 따라 충실하게 행동했을 뿐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강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가서 무엇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고향을 떠나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곳은 달랐지만 그들은 가는 곳마다 한 일은 같았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섬길 때 한 것처럼 그들은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핍박을 받아 흩어졌지만 그 상황을 원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흩어지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한테 이런 핍박을 주시나요? 이렇게 하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원망하지 않고 지금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임을 알았습니다. 한 사람도 자신의 상황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만일 불만이 있었다면 그들은 기꺼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엎드려서 앉아서 이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 교회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자기들이 받은 사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냥 했습니다. 계속해서 만나는 대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분명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혹시 처해 있습니까? 나는 믿음 따라 살았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해 왔어. 기도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하고 살았고, 또 봉사도 하고 살았고, 또 구제도 하고 살았고, 또 하나님 앞에 지금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았는데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상황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우선 자신이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을 찾아 충성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앉으면 안 되죠.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또 믿음 안에 살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것은 해야 합니다. 왜요? 그 일들을 행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의 기본은 자신이 받은 사명입니다. 각자의 사명. 교회 상황이 이렇다 하더라도 나는 집사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나의 교회 상황이 이렇다 하더라도 나는 가정에서 내가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또 교회가 어떻게 되었던 간에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교회를 섬기는 내게 맡겨진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둘째로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첫째는 핍박자 사울이 나와요. 둘째는 전도자 빌립이 나오고, 셋째는 마술사 시몬이 나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이 이 흩어진 교회, 고난받는 교회와 연관해서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을 당할 때 사람들의 옷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옷을 맡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스데반을 죽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또 3절 말씀 보면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넣어주는, 옥에 쳐넣는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집이라 하면 가정교회를 말합니다. 가가하고 모이던 성도들이 집집마다 교회를 이루어서 모였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집회를 하고 있으면은 그 집에 들어가서 문을 따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교회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위험한 사람입니다. 원수입니다. 교회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이해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애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아이러니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 것이, 그 사람이 교회와 적을 지고 그 사람이 교인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도록 놔둔 일에 앞장서고 했던 것은 이 사람이 한 가지, 하나님께 대한 열심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것이 참 아이러니해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준비하신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되는 이 사람의 모습은 매우 위협적인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훗날에 그는 하나님의 사도로 사용될 것이지만 지금은 사도가 될 사람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조금도 없는 아주 악한 사람, 나쁜 사람,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전혀 사도와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은 교인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라는 말만 들으면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나한테는 그딴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라는 이야기만 하면 그냥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는 사람이죠. 교회라는 말만 들으면 말보다도 몸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몸이 움직이는 사람, 부정적으로 악하게. 교회라는 말만 들으면 치를 떠는 사람이에요.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에서 교회는 있을 수 없는 대상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대상이에요. 교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 사울을 안 만나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살면서 사울이라는 사람 안 만나게 해주세요. 안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사울의 핍박을 피하게 하시고 사울의 손길에서 벗어나는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와 또는 성도와 어떤 의미로든 연결된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며 지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사람이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교회에 호의적이고 교회를 돕고자 하는 사람, 예수 믿지 않아도 교회에 호의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정기적으로 교회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 어떤 분은 전화해서 목사님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데 비누 좀 사주세요. 우리 장애인 단체입니다. 이런 분들, 교회가 돕고 섬기는 교회 선교사님들, 주변 상가에 있는 사장님들, 우편 배달부 아저씨, 주차장의 할아버지, 재활용품 수거하는 아저씨, 부동산 사장님 등등 이런 분들은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과 좋은 관계로 유지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는 분들이죠. 그러나 교회를 향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더 특별한 뜻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 생활 때문에 관계를 악화시키는 분이 있다면 더욱 하나님의 뜻이 있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욱 크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특별한 핍박을 받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특별한 선물은 우리를 호의적으로 보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악하게 보고 핍박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교회를 욕하려고 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은 내가 당하는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떤 때는 나를 통하여서 그 선교사님처럼 누군가를 복음을 알게 하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나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전혀 교회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의 삶은. 그런데 그 사람도 전혀 교회와는 상관없이 사는 것 같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섭립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호의적이든 호의적이지 않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하게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로 전도자 빌립입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은 예루살렘 성도였습니다. 예루살렘 핍박을 피해서 도망했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믿음이 적어서 도망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니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 생각할 틈도 없이 도망하여 고향을 떠난 성도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빌립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아요. 가까이 하지 않아요. 더러운 놈들이에요. 돼지 같은 놈들이에요. 돼지같이 부정한 놈들이에요.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피가 섞여서 그들을 더럽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이 교회를 떠나서 계속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은 사마리아로 가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 그는 그곳에서 다른 유대인들처럼 아이고 더러운 놈들, 저것들은 복음을 받아서 뭐해, 저 사람들은 예수 믿을 자격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도록 도왔습니다. 상황이 어찌되었든 생각하지 않는 결과를 만났지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은 거예요. 그래, 이 사람도 예수님 전해야지, 이 사람에게도 전해야지. 먼저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자격이 있다 없다 이것보다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람들 상종하지 않는 민족인데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이 사람들까지 만나가지고 이렇게 되나라고 신세한탄하지 않았어요. 그곳에 가서 만나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구나. 그냥 전했어요. 그러한 빌립을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셨고 6절 말씀에 그에게 표적을 행하게 하셨고 사람들이 그 말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귀신이 떠나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빌립이 행할 때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가 안수할 때마다 병든 자가 치료를 받고 귀신이 떠나고 능력을 행하게 하심으로 성 안에 빌립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비록 고향인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주님께 묻지 않고 묵묵히 자신이 받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성도에게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일 먼저 복음의 일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이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은 복음의 일이에요. 복음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답을 찾으려고 우리가 질문하지만 답이 없을 때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우선 당장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 복음의 일을 해야 돼요. 태신자 작정하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들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면 그 일이 내 코가 석자다라고 해서 모든 걸 다 그만두고 그냥 거기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상황 속에서 내 코가 석자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 이곳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께 받은 말씀이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너는 어떤 상황에서는 후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했던 것이에요. 세 번째는 마술사 시몬입니다. 9절 말씀 보면은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에부터 있어가지고 마술을 행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자칭 큰 자라 했어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10절 말씀 보니까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앙해 줬어요. 그는 마술로 사람들의 신망을 얻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가 마술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그 사람은 오해를 받고 있지만 그것을 엔조이하고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자신이 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대접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처럼. 자신이 간 영적인 능력으로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죠. 마술사 시몬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존경을 받았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 마술 때문에. 영적인 능력이죠. 사람들은 마술사 시몬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았고 작은 능력으로도 과한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작은 능력으로 과한 대접을 받고 있죠. 사회적 신망을 얻었고 그 능력을 통해서 출세하고 경제적 유익을 얻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빌립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당장에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신앙의 포인트는 복음적인 포인트하고 달랐어요. 자기가 그 능력을 가지고 뭔가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 그 능력, 시몬이 그 빌립이 행하는 능력, 안진병이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이 떠나고 하는 이 사람은 그 능력에 꽂혔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도 복음의 대상이라는 거죠. 바른 신앙으로 회복돼야 될 복음의 대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사람이고 빌립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악용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흩어진 교회는 당장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알지 못한다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만으로는 복음의 사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모르니까 나는 이제 그만둘 거야 라고 하지 않고 그들은 흩어지게 되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했던 그대로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행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멈추지 않아야 하는 사람들이 성도고 그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까지 도달하는데 필요한 길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을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하나님 뜻을 명확하게 몰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한 보편적인 명령이 있어요.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용서해라. 주일 지켜 예배 드려라 하는 그런 말씀, 어떤 상황이 와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을 몰라 고민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그냥 인생을 허비하고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에 순종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을 전파하는 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지?
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지? 그들은 그런 질문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질문하지 않고 그럼 지금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뭘 해야 되지?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 거지? 그래. 우선 당장 분명히 아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야.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네요. 그 말씀 하나가 사도행 2장 8절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뒤에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몰라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아니 그래요. 우리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도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른다고 주저앉아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스톱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명령인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들, 성도들을 세우는 일들, 성도들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고 또 성도들을 축복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들은 여전히 온고잉 돼야 될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도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을 몰라 방황하고 있었다면 그 뜻은 나중에 알게 될 것인데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가정을 섬기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 이해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나를 욕하는 사람한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하게 하옵소서. 나와 가까이 하는 사람들, 선하게 관계 맺는 사람들